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어떠시오. 또 너희의 미움도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이런 어떤 그 장의 제목이 있다면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특별히 14장은 또 은사에 관한 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안에는 그렇게 장마다 그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랑도 너무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정말 귀한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데 사랑도 그렇고 또 은사에 관한 가르침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 복음 진리에서 가장 핵심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십자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많은데 그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우선 뭐 서술하고 있는 곳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깊게 또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상관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너무 이제 귀하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오늘도 무엇보다 사실 십자가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부활이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하고 사실 이제 십자가의 그 구속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완성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제대로 깊게 소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단지 소개되지 않는다는 문제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진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마이너스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더 온전하게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그 성령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실 처음에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가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증거하셨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실 당시의 복음 사역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혹시 믿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서도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떻든 사람들의 이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면서 나름대로 논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기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반박하려고 하는 하나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만약 죽은 자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래서 만약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이 고난받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증거가 거짓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를 이제 반박을 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을 연결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자, 13절,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요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 첫 번째 논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은 뭐냐?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할 이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인간이 되셨고, 그가 십자가 지셨고,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가 하늘에 오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사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함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안에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이제 헛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 어때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고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야 부활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 인간 피조물들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운명처럼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에 전혀 새로운 역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경험, 죽음이 마지막이고 죽음이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주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미래를 주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모든 인간 피조물들, 죽음에 처해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 임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지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 고통, 저주,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동일하지 않고 이 세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새 날을 열어놓으셨고, 새로운 피조물을 열어놓으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이제 밤이 있고
또 낮이 있고 또 밤이 있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그 다음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또 다시 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결국 이 세상은 살고 났지만 결국 살았지만 결국 죽음이 있고,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적인 과정,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영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어떤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원,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생성소멸하는 이 세상 속에 알고 있는데, 생성소멸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다 헛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독교적인 꿈과 같은 그런 환상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자. 말하자면 죽을 운명 속에 있는 거, 말하자면 생성소멸하고 살아났다 죽었다가 하는 이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어져 있는 현실들의 삶,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진리가 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은 한 개인마다 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장수도,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그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의 한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여전히 우리 인생은 그냥 죽음이야. 여전히 우리 인생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게 인생이야. 그 이상을 꿈꾸는 것은 오히려 환상에 불과해. 그냥 여기에 살지 뭘 그렇게 환상을 붙들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눈물, 고통, 슬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이제까지 꿈꾸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아니구나.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죽음의 운명을 깨뜨리고 일어날 그런 부활의 사실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막연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피적인 차원에서 환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말하자면 죽음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생명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을 믿을 것이고, 온 세계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분의 부활만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 14절, 15절, 14절 그러니까 우리 그 13절에 있는 것은 16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고 하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헛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결국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잠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죽은 자처럼 내가 죽은 자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디서 벗어날까?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없을 때 부활하신 주가 우리 인생 안에 없을 때 일어나. 근데 우리가 믿었는데 만약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부활, 우리가 장차 주께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씨앗으로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우리 인생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환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부활하신 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행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근거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잠자는 자로 그냥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무덤에서 그냥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 주께서 만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
반드시 그가 정령 이루리라. 세상의 모든 꿈은 다 헛된 꿈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꿈꾸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취를 해서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꿈은 다 지나가는 한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꿈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망할 것이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죄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많은 저주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것도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이미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루셨고 이것을 깨뜨리셨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것은 이미 정복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잠시 잠드는 것뿐이지 잠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갈 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 일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에 셋째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지니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뿐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헛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 이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만약 고난으로 끝난다 봐.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인데 만약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현실 가운데 고난이지만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정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쪽에서 말하면 세상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 헛되듯이 그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과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무런 이 세상뿐이야. 우리가 열심히 붙들고 사는데 이제까지 내가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그야말로 투자가 완전히 그냥 바닥이 완전히 그것은 손해본 거지. 잘못 알고 투자를 한 거지. 거기에 뭔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생을 다 걸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살아왔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내가 인생을 잘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야.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것은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야. 이 세상에 비서 고통 가운데 살을지라도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날마다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다가 죽음에도 이르게 되고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야. 그게 무슨 인생이야. 말하자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냥 꿈꾸는 인생 정도가 아니고 그냥 헛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너무 인생을 엉뚱한 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냥 이상한 신비주의 그런 종말론 같은 데 빠져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거기다 다 바치고 교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공산주의에 충성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IS 이슬람 국가 같은 그 테러 집단에 충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기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것을 위해서 열정을 불사르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그렇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초대교회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옥에 갇히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걸었는데 몇십억을 내가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을 한 번에 투자를 했어. 근데 그게 완전히 그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잖아. 내가 이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푸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 근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불쌍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불쌍한 삶 살아가는 게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짊어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지.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불쌍한 자니라. 이것은 하나의 가정법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가정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불쌍할 수 없다는 거. 어떻게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니까 가장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위대한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구나. 그래서 불쌍하구나. 그렇게 울어야 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감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이 전부였다면, 만약 죽음이 인생을 끝내는 모든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세상 속으로 본다면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빼맞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자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화형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 불쌍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자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소망의 시각에서 보라면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거리낌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뒤로 물러서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평안과 안식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영원한 영광을 가져주심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의 과정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불쌍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런데 그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은 누가 불쌍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가 결코 나중에는 짐승처럼 멸망할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내가 많은 걸 빼앗기고,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영광을 받은 자인지, 불쌍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15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거짓 증인. 거짓 증인.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없는데 사실을 왜곡해서 전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전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의 과학적인 사실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은 죽음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 과학적인 진리와 다르게 죽음이 진리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사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나지 않는데 살았다고 얘기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현실과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도 살았다고 하고, 거짓을, 왜 불쌍한 자가 돼요?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 왜 공산주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불쌍한 자입니까?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니까.
왜 사교를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왜 불쌍한 자입니까? 거짓을 믿고 따라가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이제 그 거짓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좀 더 이 세상에 맞춰서 그래. 그러니까 니체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까지 속이고 기만해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히 막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거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저 하늘이 아니라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충실해야 돼. 여기 이 고난 많고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든 뭐 싸우고 그냥 뭐 빼앗고 어떻게든지 사람들보다 좀 더 성실하고 뭐 이렇게 일해야지. 저 하늘이 있고 다 환상이야. 그런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해. 왜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 나름대로 그들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든 아니면 그들이 거짓말이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가.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참인 것인가. 결국 이 양자택일의 우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지금 동성애 관련된 이제 논문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다 했는데 세상이 볼 때 동성애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동정애를 말하자면 문제 삼는 것은 말하자면 헛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당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을 깨뜨려야 해서 사람들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해방을 준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완전히 세상 망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헛된 욕망 내버려야 되고 권력 내려놓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이거 순 거짓말인 거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사는 건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야지. 좀 더 돈이 중요하지. 좀 더 이 세상의 행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실이지. 그게 참이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참이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게 참이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드러낼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했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리석은 하나의 환상으로 하나의 전설로 신화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상 같은 신화 같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을까? 실제로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생한 체험과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외적인 가시적인 과학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실질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알겠구나.
저 사람들 보기엔 그게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게 믿음으로 그들 자신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할 때 사람들한테 그게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지만 그 말과 그 행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걸 그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고 우리는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소망의 삶이고 실제적으로 고난받는 삶의 증인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증거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예수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산자로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빛을 우리가 나타나신다는 것.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불쌍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말 부활의 실질적인 믿음.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러면 나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내가 걸어갈 거야. 주님과 함께 내가 영광에 참여하길 원해.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당신을 묶고 있는 동성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당신을 묶고 있는 아주 음란, 폭력 당신의 고통,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한 인생 살아갈 거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이 변화돼. 그분 안에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하고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